네,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드림 찬양대 찬양, 정말 영어 좀 쓸게요. 정말 refined 된 찬양이다. 정선된, 정말 정금과 같이 잘 고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어로도 보통 이제 이 찬양을 앤썸이라 그러는데, 영국 교회의 전통 안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시편의 찬양을 가지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기도로 올려드리는 너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의식주라고 부르는데요. 곧 입을 옷과 의, 먹을 음식과 식, 잠을 자는,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고 이럴 때 피해야 될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이 모습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즉 의식주랑 이러한 관점에서 한 100년쯤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 선조들이 사시던 그들의 생활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별로 안 바뀐 게 있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식생활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침에 곡물빵을 많이 먹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한 끼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쌀을 비롯한 곡물이 기본이 되고요, 김치, 된장, 고추장을 비롯한 발효식품이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기본 식단을 여전히 구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정말 많이 바뀌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집이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마당 딸린 단독주택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들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직도 마당 딸린 집에 혹시 전원주택에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집합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마당 딸린 그 한 30평도 안 되는 대지 포함하여 그 집의 그 가옥 구조랑은, 공간 배치 구조랑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더라고요. 가운데는 그 뭐죠? 마루라고 부르는데 뭐 거실이라고도 하죠. 이게 있고 안방, 건너방, 또 작은 방 이렇게 둘러가면서 있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집의 그 한국 특유의 그 가옥의 공간 배치 구조가 아파트로 바뀌었든 빌라에 살든 지금도 큰 틀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의식주 세 가지 가운데 정말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아무래도 의생활이 아닌가, 즉 우리가 매일 착용하고 있는 그러한 옷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생활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진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눈 씻고 보려 그래도 볼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과거에 주로 여성들이 이러한 간의 노동을 담당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길쌈하는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박물관, 지금도 좀 검색을 해봤더니 한산 같은 곳에서 세모시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렇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일상에서는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길쌈이라는 좀 요즘 쓰지 않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이 말은 목화솜이나 삼에서 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틀에 걸어서 옷감을 직조하는 이 과정 전체를 길쌈 또는 길쌈질이라고 하지요. 이 가운데 저는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배틀에서 옷감을 직조하는 이 배짜기에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이 배를 짜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짜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1단계는 풀을 먹인 실들을 배틀에 세로로 거는 것입니다. 이 세로의 실을 한문으로는 경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날실 또는 날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날실 날줄들을 잘 가지런히 걸고 난 다음에는 북이라는 곳에, 북치는 그 드럼 북이 아니고요, 실이 많이 감겨 있거나 안에 들어있는 그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실들을 가로의 질들, 시실이라 그래요.
이것을 이제 걸어놓은 날줄들 사이로 통과시켜 나가죠. 오고 가고 하면서 한번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위에 있는 이 빛과 같은 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지만 이걸 밭이라 그러는데 쭉 내려가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피륙을 촘촘히 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옷감이, 이 피륙이 튼튼하고 고르게 질 좋게 잘 짜여져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심이 되는 공정 또는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에 배틀의 날씨를 가지런히 거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여정을, 인생을 배짜기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로의 날줄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로줄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시실이 오고 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맺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상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세로의 중심, 곧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가지런히 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튼튼하고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시편 1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이 아침에 광교산 언덕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맺은 이 세로줄의 관계를 가지런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이 선언하는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오늘의 시편의 말씀에 따라서 풀어본다면 그것은 의인들의 모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는 반대되는 시점에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세요. 죄인 아니고 악인 아니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누구이겠습니까? 성경, 특히 구약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바로 의인하고 이 죄인 또는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삶의 모습을 의인의 모임, 의인의 길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삶이란 악인의 꾀가 아닌 의인의 지혜를 따르고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걷는 가운데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 의인의 모임에 속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복받는 의인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 의인의 모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 느끼고 있는 구원받은 삶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의 시편을 좀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편에서는 의인을 푸르고 무성한 나무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됐던 3절에서도 의인을 시냇가에 심겨져
사철 그 잎이 푸르고 마르지 않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또한 시편 92편에서는 의인하고 나무를 아예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2편 12절로 13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우리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92편에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의인과 같다 그랬는데, 종려나무, 백향목이 심겨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는 의인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의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바로 여호와의 집이고 또한 하나님의 뜰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구약의 성경이 시편이 노래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따라서 이 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따르는 의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의인이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나무로 말하자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둘을 연결하여 본다면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바로 이곳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늘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머무는 곳은 세상의 이익을 탐하는 자리가 아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곳,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좀 제대로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지, 어떤 사람들과 사귀는지 그 친구들을 보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사귀는, 인간적으로 친하진 않아도 이 영적인 친교 가운데 있는 이 친구들의 모임,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속한 공동체야말로 구원받는 의인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좀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가 어떠한 땅에 심겨져 있는가, 어떠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무의 크기와 나중에 다 자랐을 때 크기와 목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떠한 문화권, 어떤 언어권, 어느 지역, 어느 나라, 또 어떤 사회적 계층 또는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양육받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초기에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무엇을 배우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혼자 노력해가지고 방송 인터넷 강의만 보고 무슨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 보셨어요? 뭐 2급은 딸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1급 그 이상의 어떤 전문 자격증은 정말 혼자서 배우고 노력해서는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학교라는 함께 모이는 그 환경에 보내서 그곳에서 교육 과정에 따라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고요. 어린아이뿐입니까? 이 나이 된 커서도 뭔가 하나 배워보려고 하면은 학원을 등록해야 되나,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좀 돈을 써서 돈이 아까워서라도 매일매일 체육관, 요즘은 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거기에 가서 해야 되나, 이러한 어떤 부담을 좀 느끼죠. 여러분, 취미생활은 어떻습니까? 취미생활도 제가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관심사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호회를 구성해서 꾸준히 등산도 다니고 뭐 걷기도 하고 관심사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또 내가 발휘하고 싶은 그러한 기회를
연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1번으로 말씀드린 복 있는 성도의 삶은 교회에 속하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 여러분들의 환경을 거룩한 곳으로 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러한 조금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드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경과 조건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못지않게 사람은 환경 못지않게 정말 그보다도 더 자기 이유, 자기 동기에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굳게 마음먹은 것, 자기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한 데에서라야 자신을 투신할 수 있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에너지와 영혼까지라도 헌신하면서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견지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견지에서 자기 이유, 자기 동기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자기 동기라는 것은 그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삶의 동기, 참다운 믿음의 동기란 먼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거룩한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소명. 시작. 거룩한 소명. 이러한 거룩한 소명의 차원에서 나의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날줄이 하나님의 이 배틀에 가지런히 매겨지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혀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이죠. 그러나 여러분, 날줄이 배틀에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떼어가지고 옷감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말처럼 여러분 너무나 지금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날줄을 고르시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주일 성수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주일의 삶의 리듬이 있잖아요. 아, 주일이 되었네. 벌써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늦지 아니하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해야지. 너무나 당연한 삶의 기본적인 어떤 리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풍부한 진흙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나무가 자라고 성장해서 그 잎이 푸르러지고 무성해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나무에게 사명이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무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나무들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무들은요, 꽃이 피고 그것으로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꽃 이후에 아름답고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소명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나무나 작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꽃이 제대로 피고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분에 들어간 거름이 필요하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농사 지어 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질소 성분이면 된다 그러는데 아주 비싼 인성분이 들어간 이 비료를 시비를 해야 꽃이 제대로 피고 열매도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약한 말씀이네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것이 바로 묵상이지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날줄들 사이로 순종의 시주를 엮어가는 헌신과 수고의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는 그런 면에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삶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상한 말인데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피하는, 도망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시편 2편 뒤에 있습니다. 참 행복은 그리스도께 피하는 구원의 기쁨에 있습니다. 잠깐 전에 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크게 읽고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세요. 참 행복은 그리스도께 피하는 구원의 기쁨에 있습니다. 시작. 참 행복은 그리스도께 피하는 구원의 기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 할까 말까 하다가 하시라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의 시편 전체에 의인이 등장해요. 의인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인공, 믿음의 사람, 의인이죠. 그러나 구약, 특히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행복은 의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으로 드리는 삶의 열매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삶의 열매에 대해서 좀 힘주어서 말씀하다 보면 이렇게 좀 들릴 수가 있어요. 삶의 열매, 이거 행위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또 멋있게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지만 구원론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구원받은 우리의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단계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 보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아도 행위가 있어야죠. 선한 행위가 뒤따라야죠.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율법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유대교가 갔던 옳지 않은 길, 100점짜리가 아닌 60점 정도밖에 안 돼서 낙제할 수밖에 없는 그 길, 율법주의의 길로 이렇게 흘러버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의를 이루어 주신,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삶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십자가의 의와 그것을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구약을 가지고, 특히 시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구약은 신약이랑은 좀 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어야 돼. 시내산에서 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것처럼. 그리고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거 지키며 살아야 돼. 그게 어디 있어요? 신명기서를 비롯한 율법에 있어. 그거 잘 지키며 살아야지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주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한 번씩 다시 돌아봐요. 내가 거룩한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다가, 성도다운 삶을 말하다가 혹시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라기보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들을, 어떤 구절들을 딱 그 시편 하나 또는 그 구절만 놓고 보면은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 자기 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비근한 예로 시편 18편,
20절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찬양의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다윗은 완전자예요, 완전자. 하나님의 율법에 어그러진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구절 하나만을 놓고 또 이것에 비추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편을 한번 이해해 본다면요, 죄인과 악인의 길에서 떠난 의인의 삶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매일 밤낮으로 성전에 나오고 새벽기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새벽기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삶으로 말씀하는데요, 이거를 이해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바리새인의 기도에 안 좋은 예를 보여주시면서 경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그 기도의 언어 가운데 다 드러나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누가복음 18장 11절 세 번역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옆에 세리를 가리킵니다. 손가락질을 안 했겠지만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아마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수요일과 금요일쯤에 금식하지 않았을까.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창기, 그러한 죄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에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임에 당연히 속해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실전 11조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하찮아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한 지점에서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은 무서운 것이고 죄는 그보다 덜한 것이고, 오만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태도. 저도 참 이런 면에서는 이 오만의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여러분께 고백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오만할 수도 있지. 공부 좀 많이 했으면 남한테 훈계할 수도 있지. 교회 생활 오래 했으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낮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피해야 하는 그러한 자기의입니다. 그 자기의를 내세우는 가운데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악이에요. 마음으로 유혹받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조심합니다. 그러나 오만, 교만, 자기중심, 내가 옳다, 이런 하집은 너무나 가면을 쓰고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어서 참 경계하기가 힘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의인의 삶은 결코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의 열매이고 또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오로지 그 선한 동기에서만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여러분, 삶의 열매에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묵상합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나의 행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숨은 동기가 있었네. 인간적인 동기가 있었네. 자기 자랑을 삼고 싶은 것이 있었네. 남들과 비교하며 이만하면 됐다라고 내가 안이하게 했던 것이 있었네. 이거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담으로 하지 말고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왜? 어렵고 힘들어도 내 부끄러운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스스로도 힘들어도 말씀 앞에 정직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저처럼 목사이기도 하고 믿음 생활 제가 자랑 아닙니다, 절대로.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연수를 따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나를 위축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성의 문제를 여러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하겠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복음서를 읽든지 꼭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의 한 20몇 대인가 10몇 대 되게 오는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50편 전체 다는 아니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시편들을 지은 저자이죠. 또 시편 안에서 배경인들 어떤 면에서는 그 주인공이, 인간의 주인공은 다윗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 새로운 수도로 만들고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까지 그곳에 옮겨놓고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차근차근 갖추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는 구약이 말하는 의로움의 정상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정상에서 그만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아니라 인간 앞에서로 교만하는 게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무서운 간음죄를 지었고, 그것을 또한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피 흘림의 죄를, 시편 51편에 저를 피 흘림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의로움의 정상에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날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날줄 한 번이 관계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말씀으로 그의 잘못을 알아듣게 지적하고, 처음부터 후려치지 않아요. 다른 어떤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가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꼬꾸라집니다.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신 만큼 회개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의 죄가 용서받고 그 허물이 가려지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 피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지만 우리의 모든 진홍과 같이 붉은 죄라도 십자가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부끄러움, 우리의 이 어두운 죄악을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여전히 흔들리고 위기였지만 하나님께 복받은 의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의인의 삶, 곧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도님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다, 기뻐하다. 이것이 여러분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관계 날줄에 여러분의 순종을 씨줄과 같이 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정말 믿음의 사랑의 멋있는 옷감들을 직조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비추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을 깨달았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자, 무엇보다도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복된 인생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의 관계의 날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시줄로 엮어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의 다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유혹이 몰려올 때도 말씀을 기억하며 이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로 말씀의 빛에 비추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으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산성으로 달려가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받는 삶, 참다운 의인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